예수님은 공생에 이제 3개월을 남겨두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렸을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난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권 아래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의 등을 쳐서 먹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죠.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 당국에서 10,000원을 걷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15,000원을 걷어서 10,000원은 로마에 상납하고 5,000원은 자기가 갖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세리를 매국노다라고 생각을 했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또 죄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심지어 음식까지 잡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전체에 나와 있는 3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 3가지 비유에는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다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대상이 다르죠. 첫째는 양이고, 둘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 잃어버린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죠. 이 3가지 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점이 같은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무리에는 당연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3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과 세리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크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잃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찾는 자의 거룩한 사역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명 감당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100마리가 있는 주인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됐든지 소유주가 됐든지 누군가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잃은 양은 그냥 죽게 됩니다. 짐승에게 먹히든지 위험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의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수고를 했고, 그 수고 덕분에 잃은 양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잃은 양이 있으면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그 인전을 잃어버린 자가 찾아야 됩니다. 등불을 켜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비추면서 찾아야 됩니다. 혹시 가구 아래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가구를 옮기면서까지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돈쯤은 그냥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념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찾아낼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하신 사역이 뭡니까? 바로 이 사역 아닙니까? 잃은 자를 찾는 사역. 수고하시죠. 헌신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를 잃고 방황하며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전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잃은 자를 찾아 나서야 된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잃은 양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 찾아 나서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해라. 너희들이 가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싫어했죠. 유대주의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사명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을 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발로 아버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산 것이 아니라 허비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게 되죠. 모든 것을 탕진하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돼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나 주워 먹고 그나마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자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찾아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달리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탕자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인격체가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스스로 깨달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누구를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은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가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보이니까 저 멀리서 보이는데도 아들인지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그 입을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 말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사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상태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세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자연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자리,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그 고유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 위치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존재의 가치가 해야 될 일,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리면 은전이 가지고 있는 통화의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은전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용도가 되는 것인데,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그 목적에서 상실하게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또 돈은 그 나라에서만 통용이 되지 다른 나라에 돈을 가지고 가면 그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벗어나 있어야 될 자리, 목적에 벗어난 자녀는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자녀로서 해야 될 가치 있는 일, 자녀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목적에 벗어나 본인 자체가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로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나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까지 보았으니까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잃은 양을 찾는 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일을 하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는가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 주변에 내가 아니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알고도 내가 그들을 찾지 않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고유의 가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비유의 탕자의 비유에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목적에 벗어나서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앞장 14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14장 34절 말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내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쓸데가 없어서 내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탕자와 같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생명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된 것인지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일,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병들고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구원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온갖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욕까지 하면서도 그들에게 저주까지 퍼부으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자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현재 베드로의 상태,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명을 확인시켜 준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녀된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자녀된 신분으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가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가서 찾아오라는 거죠. 잃어버린 동전이 있다면 너가 가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할 겁니까? 아니면 사랑 안 한다고 대답하실 겁니까? 다 사랑한다고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시겠죠. 자, 그러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잃어버린 양 찾아오라. 잃은 동전 찾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나 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성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에 있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오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